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제가 가진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빠른 속도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혼자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부르시고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잠도 자고 먹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이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치고 배웠던 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스승을 따라다니고 스승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제자죠. 어떤 분은 수십 년을 주님을 따라다니고 어떤 분은 불과 몇 년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다 주님을 따라다녔고 매주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던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셨다면은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의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서 첫 번째 신앙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신앙에 관한 것. 그 신앙에 관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자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다 또는 구약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이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즉 사람들이 보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 중에 위대한 능력이 또는 특별한 선지자 같은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볼 수 있지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그분을 따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가 총정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주님이 듣고 어마어마하게 큰 칭찬을 하세요. 뭐라고 칭찬을 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런 말이에요.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지식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이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나서 여러 가지 신학이 발전되고 정리가 돼서 너무나 쉽게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암기를 하고 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쉬운 고백이다 어려운 고백이다? 엄청나게 어려운 고백이라는 거야.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특히 주님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그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 사람만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돼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써졌겠죠. 헬라어로는 주는이 수라는 단어를 써요. 수는 뭐냐면 당신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볼 때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앞에서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그렇죠? 같이 자고 사람이 아니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당신은 사람들 눈에는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했던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런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이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 한다 그랬어요?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구세주라는 뜻이요.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이시요. 두 번째가 더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사람들은 늘 그 하나님이 누군가 궁금해. 보고 싶어해.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란 건 다 알아. 그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엄청 큰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을 너무 쉽게 배우고 그냥 너무 쉽게 가르치니까 별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첫째 누구를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진짜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만나서 직접 같이 밥도 먹고 잠도 잤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돌이켜보고 요즘도 수요일 날에 그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과 확신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순간순간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너무 많은 일에 휩쓸려서 떠밀려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그 많은 일들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야. 결국은 누구의 뜻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분은 참으로 선하셔. 우리가 선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선한 거야 아니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것처럼 나에게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바로 서 있냐 서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 여러분의 신앙의 걸어가는 길,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라. 내가 누구라는 거.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요. 18절 한번 읽어볼래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이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의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이 이후에 생겨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야. 여러분이 하는 신앙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따라서 하지 못해. 왜?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두 번째 가르쳐줘도 믿지 못하고, 세 번째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너희들이 전하는, 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박해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사명,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어때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사실 조금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변화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마조마할 필요 없어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열쇠가 열린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해야 되실 일도 많은데, 그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가르쳐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중하고 위대한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참 칭찬하고 신앙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놀리지 않도록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제자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올라가면은 처음에는 굉장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너희들이 하겠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우리 유대, 특히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들어보더니 깜짝 놀란 거야.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앙 고백은 잘했는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니까 앞으로 진짜로 자기가 예수님 오른편에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릴 때 자기도 한 자리 할 줄 알았던 모양이야.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막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던 일이 아니요. 우리 위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냐. 이런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22절, 베드로가 읽어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예수를 붙들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조금 실감이 안 나요. 영어 성경 원문은 옆으로 끌고 갔다는 거야. 그리고 항변했다는 것은 따졌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예수님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당황했던 모양이요. 그리고 화도 좀 난 모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를 막 나무래요. 베드로야, 조금 전에는
정말 칭찬을 받았어. 금세 네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네 생각으로 나의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제자된 네가 나의 길을 막으면서 너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탄이 네 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성경은 내 뒤로 가라. 썩 꺼져라 이거야. 내 앞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썩 꺼져라. 베드로가 엄청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자, 24절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24절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제자가 되고 싶거든. 네가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 하신 말씀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네가 아까 신앙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잘 표현했어.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다 보니까 성경 지식이 대단히 많고 아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신앙이 많은 것 같아.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 자기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너의 욕망, 세상적인 욕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로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누구든지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욕망은 영어로 desire, 바라는 거예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욕망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 이 바라는 것이 세상적인,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제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야, 지금 내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말했다면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자기 신앙 고백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뭐냐면 저는 그런 길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현실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빡세게 하니까 아침이 되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잖아. 그러지요? 베드로도 3년이나 따라졌는데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내 생각과 내 계산이 더 옳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행하심이 더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이 옳다고 믿는다는 여러분은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가 봐야지 여러분 끝이 보일 거 아니에요. 오늘 걸어가고 내일 걸어가고 모레 걸어가고 1년 걸어가고 2년 걸어가고 3년 걸어가고 10년 걸어간 그 10년 뒤의 모습이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산 사람의 10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10년 후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길게 이야기하면은 누군가 다 모든 사람은 삶의 끝에 갈 거예요. 삶의 끝에 가서 내 욕망대로 산 사람이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 근데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 남길 수 있는 말. 똑같을까요? 달라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하시면서 25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 읽어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는가? 이 말씀이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네 욕망을 따라서 산 그 끝에 무엇이 남겠느냐인 거야. 근데 네가 주님의 제자로서 나를 따라서 살아온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내가 너희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힘만으로 이 길을 걷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때로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제자들을 위해서 분명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 제자들은 완전히 혼이 나가버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 숨었어요. 그들은 신앙 고백은 그럴듯했지만 그 신앙 고백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쫙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근원적으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모든 철학자들 중에서 인간의 삶을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분석한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에서 인간이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삶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문득문득 두려울지라도 우리가 다시 마음의 평안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믿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확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힘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 너희들은 너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뭐를 내려보내 주셨어요?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들 위에 다 성령이 충만함을 느끼게 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마음에 큰 힘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가서 주님을 전했어요.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 그중에 베드로가 한 번 예수님을 전하니까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힘없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너 이거 해봐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두 번째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항상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은 평안해요. 그죠? 저도 좀 찬양을 많이 해요. 기도는 오래 하지 못하지만은 찬양은 큰 소리로 문 잠가 놓고 찬양을 2곡, 3곡 이렇게 부르면 참 은혜스럽기도 하고 영적인 능력이 느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나약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바로 세우시고 그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삶의 태도,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누군가를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그렇게 믿지 마시고 오늘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누구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찬양 안에 살아계셔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셔야 되고, 그렇죠. 마음이 답답할 때 찬양에서 또 찬양에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 항상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늘 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면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은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가 오라 마라 할 필요가 없이 빨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가서도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기쁠 텐데, 그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시죠? 그래, 손 한번 들어봐요. 손을 들어보면 아주 쉬워. 나는 예배를 굉장히 기다리고 오늘 왔다. 1번. 2번은 어쩌다 보니까 주일이 돼서 목사님이 또 전화 오면 어쨌거나 그리고 할 수 없이 왔다. 2번. 3번. 오늘만 오고 다음 주는 안 나와야지. 그리고 왔다. 3번. 들어봐요. 자, 1번이다. 많이 드셨어요. 자, 2번이다. 없어요. 3번이다. 없네요. 그럼 다 1번이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매주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얻는 것이고 그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우리의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고 각오고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은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계실 때 그 나약한 제자들이 아니고 정말로 새로 변화된 제자들로 살아갔어요.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담대히 전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 요한만 100살까지 살고 나머지는 다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베드로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나는 주님처럼 반듯하게 십자가에 죽고 싶지 않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이렇게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 200년 동안 로마는 계속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박했어요. 그들을 끌어다가 검투장에 던져서 맹수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먹게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막 웃었어요. 재미있다고 했어요. 야간 경기장에 경기를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횃불이 필요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묶어서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서 횃불로 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 타면 그 다음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데 다 하늘을 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경하던 검투장에 모여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낄낄거리고 웃더니 무서운 거야.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저들에게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구경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나도 한때는 예수를 믿었다고 내려온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결국은 이들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박해하면 이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로마의 외곽에는 땅을 파서 지하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이 공동묘지는 우리처럼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긴 터널이에요.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 터널 안으로 다 들어서 200년 이상을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형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결국은 313년에 이 예수를 다 믿게 하자.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 제자들의 힘이 어때요? 죽음을 능가하는 힘이에요. 여러분도 언젠가 인생의 끝에 설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설교를 기억할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은 남과 다른지 모르지만 인생의 끝에 가면 분명히 우리는 다른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몇 절에 하시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버린 것 같은데 아니다는 거야. 너희들이 버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첫 번째 삶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교회에 몇 분을 모시고 오는 그런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선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에게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한번 해서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자신감이 생겨. 이런 분들은 두 번, 세 번 할 수 있어. 그리고 항상 그분은 누구를 또 이번에는 전도할까 하고 관심을 가져. 그래서 우리도 나의 기도, 나의 제목에 제일 마지막에 2025년 태신자를 위한 기도 그렇게 적어졌죠. 여러분도 전도하고 싶은 분,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가까운 분도 이렇게 적으시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고 전해 보세요. 전할 때 힘들다 어렵다. 어렵다는 걸 알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신앙적인 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우리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갈 때 작은 일로 다퉜어요? 큰 일로 속상했어요? 보면은 작은 일이요. 말하기는 진짜 별것도 아닌데 화가 막 너무 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 일 많아요.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자세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밉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은 내가 분노하고 화내는 것보다는 내가 인내하고 기도하고 오히려 칭찬해주고 오히려 덮어주는 거, 용서해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관대해져요. 그것이 내 힘으로 아이고 저 꼴보기 싫지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게 훨씬 나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상담학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떤 부부가 교회 생활을 잘 하세요. 한 분은 개학 교수님이고 부인은 그냥 고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이 다 교사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요. 두 분 다 주일학교 교사세. 교회에서 그분들은 진짜로 존경받을 분이야. 근데 집에만 딱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둘이서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가. 지금 7년째 서로 얼굴도 안 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것을 배우는 것, 이해하는 것도 귀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작은 삶 속에서도 내가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어렵소 쉽소? 어렵지.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요. 안 그래요? 저는 정말 그런다고 생각해요. 저는 성격이 온유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타고난 자기 성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참 온유한 분이 있어. 타고날 때부터.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이고 강하고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해요? 나 그거는 손들으라고 말 안 할래요. 근데 저는 조금 후자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할 말이 있으면 안 하면 막 속이 불이 나.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거역하는 자를 친절하게 잘 가르쳐라. 나는 이 말을 굉장히 외웁니다. 외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맞아.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의 또 작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부인과 남편이 같은 생각, 같은 태도 갖고 살아가기 힘들어요. 부부가 오래간만에 참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려고 시작해요. 그러면 여자는 언제적부터 이야기해요? 40년 전 일부터 시작해. 그래갖고 오늘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다 가버려. 남자는 옛날 이야기는 절대 안 하고 지금부터 잘하세요 그 말 하려고 하는데 40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 스타일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서로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가정에 큰 평화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녀들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요. 직장에 가면 얼마나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의 분노를 자기 힘으로 누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따라해보세요.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나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고 인도하심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능력 있고 경험적인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